덥다. 뭐 그냥 미칠 것 같이 덥다 그랬는데 한 이틀 시원했습니다. 야, 어젯밤에는 문 열고 에어컨 안 틀고 자는데 너무 시원해서 자면서 계속 감사했다니까요. 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뭡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청년 시절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또 결혼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겠죠? 혹시 지금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범 답안을, A+ 답안을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뭐 자식 자랑 하다가 이제 손주 자랑 하다가 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70대 80대 넘어가면 뭐 치아가 건강한 게 자랑이고 눈이 잘 보이고 걸어가는 게 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게 자랑이고 자랑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자랑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나 됐죠? 한 5, 6년쯤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5, 6년이고 뭐 이전부터 믿었던 사람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가지고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30절에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리고 오늘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파, 게바파 뭐 하면서 분당하고 분쟁하면서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사사받은 사람이야. 아볼로의 웅변술과 아볼로 같은 사람의 제자야.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바울한테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한테 내가 양육받고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요즘 내가 제일 자랑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없는 것도 문제죠. 그게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냐.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 연병할 놈의 세상. 이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만약에 인생이 막 고단하고 곤고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뭐 즐거울 것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고 행복한 일도 없고 그럼 얼굴에 그게 써여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써 있죠?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봐요. 뭐가 써 있나? 은혜가 써 있나? 사랑과 감사가 써 있는지 뭐가 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생긴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라 뭐 성형술의 은혜가 아니고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생긴 것에 살아온 인생이 거기 배어 들어가면서 인상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사진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진을 이렇게 담아보면 인상이 시켜요, 인상이.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못생겼는데 인상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성질이 더럽게 생긴 사람도 있거든. 그 인상이죠, 인상.
그 인상은 내가 생긴 거하고 달리 내가 살아온 인생이 거기 배어서 인상이 형성이 됩니다. 어제 우리 김우경 권사님이 뭐 저를 작가가 아니고 뭐 작가 좀 근사치가 있다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 제가 작가인데 지금 옛날에 지금 뭐 유수한 사진 사이트에서 제가 일면을 뭐 수십 장을 올린 아주 한때는 작가로 명망을 나가면 김 작가님 그랬던 사람인데 작가 뭐 아직 못 미치고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조금 원찮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문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어린 신자들에게는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 바울에게 사사받았어. 이게 뭐 자랑거리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유수한 성경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제자훈련 바람이 불 때는 제자훈련 코스를 가서 하고 오면 갑자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무슨 자격증이라도 취득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으쓱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되죠 지금?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해야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못 떴어요 그거를.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러면 사람이 변하면 자랑도 달라지죠. 아니 자랑이 없어지죠. 자랑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자랑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요? 왜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자랑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가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를 빙자해서 자랑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귀엽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성령의 사람. 근데 그 문맥 속에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부르심과 중생케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길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믿어왔던 수많은 종교들을 뒤안길로 하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신비이고 은혜였던 거지 뭐 내가 무엇이 잘나가지고 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일인데 그러면 3장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정신 차려.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도저히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고요. 3장에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육에 속한 자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쭉 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장의 문제는 이 분당과 분쟁과 자랑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가는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나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뭔 자랑이 늘어지는데 다 자랑이 있잖아요. 자식이 뭘 했고 돈을 벌어서 했고, 그러면서 돈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는데 밥을 한 번 사는 법이 없고 커피 한 잔 사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자랑을 하든 말든 것.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쫀디기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쫀디기를 사가지고 당신 운동하는 모임에도 좀 갔다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가정이 불편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가져가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쫙 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5종류의 쫀디기를 쫙 10개씩 쫙 진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먹을까, 이게 뭐예요?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하려고 이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딱 펴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뭐예요? 아, 이거요.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예배당을 좀 옮겨야 되는데, 김치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쫀디기까지 왔다고. 한번 잡숴봐. 아주 부드럽고 건강에 좋아요. 불량식품 절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분 목사님께서 쫀디기 맛이 어쩌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예배당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저쪽 교회 이름을 실명으로 말할 수 없어서 아무튼 저쪽 담빛교회 옆에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79세 지금 79세세요. 이제 은퇴하시고서,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분이 자기가 예배당을 짓고 막 할 때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쫀디기는 하나만 주고 1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하나를 달라고 하셨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다시 들어오셔가지고는 잠깐, 제가 그래갖고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나갔더니 봉투를 하나 줘주면서 봉투에 막 깨알같이 썼어요. 내가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서 그러니 이러면서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주면서 나는 하나만 주라고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3개는 안 산 사람들한테, 야, 좀 니네도 먹고 좀 사람 좀 되라. 그러고서 나눠줬어요. 박동현 목사님이 사서 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원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례회 때 여정이라는 찬양을 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잘 이제 주정미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는 일찍 나와가지고 찍고 갔다 왔는데, 가는 중에 수원을 가는 중에 그 목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20만 원을 보내왔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울림교회 예배당 이전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미랄이 되고 싶다. 계좌번호 이거 맞냐? 제가 총무했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 번호가 맞냐? 맞으면 내가 바로 보내겠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차에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물었어요.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받아서 그 목사님 이름으로 모퉁이돌 헌금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그 목사님 이름으로 계좌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헌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던지는 도전이 아닌가.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를 짓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또 그만큼 이제 후배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근데 그것을 받는 제 마음은 또, 이게 은퇴하시고 나서 30만 원이라는 돈이,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자꾸 돼가니까요.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30만 원이라는 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리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30만 원을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참 제게 주시는 격려고, 우리 모퉁이돌 사업을 하는 여전도에 주시는 격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 하는 걸 대하고 있는지 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이런 일은 좀 자랑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제가 꼭 설교 중에 이 얘기는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쓸데없는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를,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내가 아덴에서 논쟁하다가 두렵고 떨었고 이 어린아이를 먹이는 것처럼 먹이고 왔더니 지금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 문제가 15절에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 그럽니다. 어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렵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쉽게 써야 되는 거예요. 쉽게 써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요. 근데 이걸 읽는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읽어갖고 차등상급이 어쩌고 막 복잡하게 자꾸 문제를 끌고 가는데, 사실은 불 가운데 15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할 때 이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들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고 다른 구원도 있고 그런가요? 저는 이 말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15절을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그런 말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구원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고 다른 구원도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상을 받고 그럽니다. 이 상이 뭐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아멘.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서 천국 말고 또 상을 준대, 다른 상.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갔는데 상 못 받고 개털 모자 서고 뜀뛰기 한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천국이 어떻게 되죠?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눈물이 없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생명수 나무가 강가에 이렇게 있는 그런 천국인데 거기서도 차등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받는 상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천국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게 상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상이에요, 아니에요? 상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올바르게 못 믿고 계속 이상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자랑은 분쟁을 불러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자랑 말고 다른 자랑들은 필히 분쟁을 불러옵니다. 그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교회를 싸우게 하고, 여러분 여전도의 사업이 지금 막 아이템이 계속 이제 깻잎이 뭐 또 이제 가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하다가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일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이 일이 막 사람을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경쟁이 되고 분쟁이 되고 이러면 싸움이 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개바파 이러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고 있다. 엄중한 책망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고 큰 책망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분명히 예수 믿고 어울림교회 출석해서 권사 집사 됐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꼭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쌍욕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향기가 난다. 그건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굉장히 큰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니네가 아볼로파 개바파 그러는데 잘 들어봐라. 야,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들이니라라는 말이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사역자는 줄서기를 해야 될 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앞에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종민 목사가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불신의 트라우마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성도로서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추를 놓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도가 지나서 뭐가 됐어요 지금? 거기서 도를 넘어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지나서 어떻게 된 거죠? 나는 개바파, 아볼로파 이러고서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밭과
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밭은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는 토양을 얘기하는 거고, 집은 지어져 간다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10절 이하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터가 뭐라고 그랬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터 위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야.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지어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건데, 거기다가 바울을 놓고 개발을 놓고 하면 그게 뭐죠? 터가 바뀌는, 터가.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종, 집사, 그런 사람이지 내가 터가 될 수는 없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놓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밖에 놓은 게 없다. 그 터를 바꾸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터 이야기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터 위에다가 세우는 거죠. 근데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터를 바꾸는 거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하는 건 지금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바울파, 게바파 하는 건 터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 필요하지만 그 사역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사역자가 거기를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터가 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집 짓기는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지어가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 신앙생활이 어려가지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하면서 이걸로 자랑거리를 삼고 서로 분쟁과 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금이나 은이나의 구분점은 뭐냐면 불로 시험할 때 타느냐 안 타느냐, 기준점이 그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이 공적 혹은 공력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왜 이걸 믿음이라고 안 쓰고 공적이라고 했을까? 이건 이제 사역자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김종민 목사가 어울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갑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금이나 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짓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집을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는데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역자로서 나는 내 공적이 어떻게 됐어요?
다 타서 없어졌네?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금이나 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고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로 우리의 믿음을 쫙 걸렀더니 다 타서 없어! 무슨 말이죠, 이건? 여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면 지옥 간다라는 말에 완곡한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받으면 천국을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부끄럽게 구원받아도 천국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린 교인들에게 너네 이렇게 가면 지옥 가. 이걸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저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읽고 싶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또 다른 구원이 있고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집짓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의 집이 하나도 안 지어지고 계속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한 지 5년 지났는데 막 집이 다 지어진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 달라요. 기질 따라, 성향 따라. 어떤 사람은 더디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막 뜨거워가지고 막 확 타올랐다 금방 꺼지고. 여러분 확 타올랐다 금방 꺼지는 게 좋아요? 꺼질 듯이 평생 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유병장수 시대지, 너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병원 갔더니 갑자기 뭐 있대. 깨끗하.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좀 표현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집을 그냥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조금씩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불타오르네. 막 쫙 타오르다 갑자기 푹 꺼지고, 막 열심히 막 산을 막 삼킬 것 같이 막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다 안 따라줘. 그리고 홀랑 자빠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교인들이에요. 어린 교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데 예수를 닮은 인격과 삶이 뒤쪽에 가면 이제 점입가경이에요. 이 교회가 자랑도 뒤쪽에 가면 이 어린 교회가 문제가 막 너무 많은데 이게 다 뭐냐면 육에 속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게 첫째 점검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집사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지나셨죠, 여러분은?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은 지금 40년, 50년. 그런데 아직도 자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과 비슷한 걸 자랑거리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사는 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뭘로 지었어요, 지금? 불타 없어질 걸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가고 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집을 금이나 은 같은 보석같이 이 금이나 은이 표현된 건 뭐냐면 변함이 없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자꾸 보석으로 표현하고 보석이 비싼 이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유가 없죠.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금이나 은이나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냐면 신앙생활의 집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집을 세워갔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신앙생활의 집을 든든하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불로 시험할 때 그렇게 지은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은 곧 내 신앙의 현주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과격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벗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어와서 주님이 다주셔서 불로 이렇게 싹 심판을 해도 그대로 그 원형이 보존될 만큼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불타 없어질 걸로 집을 지었다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금 같은 믿음으로 집 짓기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가, 그 자랑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은 곧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또 한 주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요걸 기억하면 아주 굉장히 제가 행복할 텐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만해요. 지난주에 한 걸 하나도 기억 못해.